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이 행각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6절부터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들어갔다. 자, 14, 15절 같이 읽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여보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곡 살인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은혜라는 여성이 남편 윤상엽을 유인해서 가평의 용소 계곡에서 다이빙 해봐 그래가지고 높이 4m 깊이 3m의 그 계곡에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수영을 못해요. 헤엄을 못 쳐요. 그래서 나 헤엄 못 쳐. 그러니까 그럼 몸이 안 좋은 내가 뛰어내릴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아니야 내가 뛰어내릴게 하다가 뛰어내렸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소위 말해서 심리 지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생명보험금 때문에 8억짜리 보험을 들었대요. 한 달에 70만 원 됐는데 보험 만료 4시간 전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 뉴스를 듣고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MC 신동엽 씨예요. 이분이 20년 전에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때 출연한 아이가 이은혜라는 아이예요.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부모님들이 다 하반신 마비예요. 아버지도 휠체어로 다니는 어려운 가정이라서 러브하우스에 출연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렇게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나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참 어른다운 이 연애가 대견해가지고 집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컴퓨터도 한 대 사줬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던 어린 이 연애를 이 신동엽 씨가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때는 애가 참 착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가출을 하고 원조 교제를 하고 20살 때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는데 이 포주가 바로 애인인 조현수라는 친구예요. 그와 짜고서 첫째 남편, 둘째 남편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 셋째 남편도 용소 계곡에서 빠져 죽게 만든 사건이 이 살인 사건의 실체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착한 애였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누구보다도 행복을 찾았는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장애고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추구하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전체를 불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났던 남자들을 전부 불행으로 빠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착한 애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이 부모의 마음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따라 여러 아픈 사건이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행복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죠. 그러나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게 된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복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행복의 동산 에덴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복 받은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에게도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말이에요. 근데 신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사라고 마냥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간당간당한, 위태한 행복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먹잖아요. 그래도 행복하다 싶은데 식사 중에 안 좋은 소식 또 전화를 받으면 막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져요. 한순간에 행복이 와장창 깨지는 유리찬 행복. 좋다가도 깨지기 좋은 이런 위태위태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다 내린 거 보니까 다 행복하시네요. 아니면 작은 일에도, 작은 어떤 일이라도 발생하면은 이렇게 철렁하는 유리찬 행복은 아닌지, 은행에 이렇게 금리처럼 막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변동형 행복은 아닌지,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변동성 행복이나 유리창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행복의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드리는 우리 교회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행복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생망은 오늘날 이 청년들, 소망이 없는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에요. 이번 생은 찬란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생찬. 이번 생은 찬란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병든 삶을 살게 됩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계적인 인생,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주님이 없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병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베드자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바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진에 나오죠? 저도 2003년도에 가봤는데요. 이 베데스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때문이에요. 왜냐? 이름과는 정반대 장소였기 때문에. 원래 베데스다라는 것이 뭐냐? 집이란 뜻이에요. 헤세드, 자비.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보실 때 이곳은 은혜는 1도 없는 지옥의 소굴이었어요. 왜 그런가? 자, 이 주랑, 이 행각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질병자, 불치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뿐이에요. 이들이 이곳에 누워있는 이유는 단 하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간헐천처럼 물이 뽀글뽀글 하는데 그때는 뭐냐, 언제냐?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가끔 모셔 내려와 물을 막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은 무슨 고질병이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이 소문 때문이에요. 정말 제한된 희망이죠. 사실은 게다가 이건 지하 연못이에요. 1888년에 발견된 13.5m 지하에 있는 함부로 뛰어들기도 어려운 연못인데 이 신랄 같은 희망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은혜입니까? 이게 과연 자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오늘날에도 베데스다 의원,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기도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서로 어떻게 대합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박대합니까? 아픈 사람들끼리는요, 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해 보면 아시죠? 전부 식구예요. 형님, 동생, 아버님, 이모, 동병상련. 그죠? 아프면은 서로 이렇게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베데자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이고, 형님, 아침 드셨어? 이렇게 하다가도 싹, 항상 물이 언제 동하는가 싹 변들더라고. 늘 긴장하고. 그러다가 물이 움직인다. 소경이, 눈먼 사람이 지팡이를 꺼내 휘두는 날이에요. 그것도 쇠 지팡이. 응? 다리 저는 자들이 무기 꺼내는 날이에요. 왜?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걸 서로 끌어내리는. 여러분, 이게 과연 은혜입니까? 이게 과연 자비예요? 은혜란 내가 할 수가 없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게 뭔가 원인이 있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사랑, 조건 없이 받는 사랑, 헤세드, 이게 은혜고 이게 자비예요. 근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 아비규환으로 바뀌는데 이게 어찌 은혜입니까? 지옥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욥을 시험한 하사단,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감명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조종하는 이 인간 군수들의 세상은요, 욕심이 만든 병든 자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예요. 오늘날 다르지 않죠? 오늘날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이 세상은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능력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만 쓴 거 대부분은 실력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다 죽으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무슨 말이 없어요. 무한 경쟁. 이 동물 사회, 미생물 사회, 심지어 바이러스 세계도요. 서로 돕고 서로 공생하지 1등만 살고 나머지는 죽으라는 건 인간 세상밖에 없어요. 사단이 조종하는 지옥 같은 사회. 이 베데스다는 서로 먼저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잔인한 집이고 바로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잘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 번지수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뭐를 은혜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면 은혜다 그러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은혜다 그러고 빨리 성공하면은 간증하라 그러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교회란 교회 와서 떵떵거리는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아픈 자들, 약한 자들의 자리. 그런 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교회가 진짜 베데스다인 겁니다. 교회마저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번듯해 보이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뒤처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십시오. 이 무한 경쟁 사회로 나라 간의 전쟁 게임을 하고요. 기업 간의 개인 간의 치열한 전쟁 게임을 벌이고 그 결과 각종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이 사람들이 병든 세상에서 병든 생각을 하고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지 멀쩡하지만 누구 하나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심한 병들을 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열고 보면은 병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 한이 맺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1등이 되고자 마치 로또 당첨만을 기다리는 것. 돈만 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날 헛된 소문을 듣고 뛰어들고 마치 우물가 여인이 남편만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5번이나 만나도 6번 없잖아요. 권력만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다들 질주를 하고 그래서 권력을 쥐었다 한들 본인의 인생 문제,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학위만 따면은 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따고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만 3개가 됐다 그래요. 응? 뭐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아나 모르나 살피는 눈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PhD가 뭐냐? Permanent Head Damage.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합격하고 취직만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그릇된 정보를 타고 소문을 타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문제가 해결해 주고 행복해 줄 수 있다. 쏟고 알고 쏟고 모르고 쏟고 쏟은 뒤 분해서 또 쏟기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 여우하고 신포도주 신포도 여우가 막 포도를 따먹으려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저는 씨앗 빠진 포도라 못 먹어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베데스다에서 누가 나왔다는 것은 소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갈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게다가 천사 지 중심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몰라요. 희망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몰려있는 이 비극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목을 메고 있는 한계적인 인생,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과연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진짜 행복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가 있다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집, 지옥의 속을 더는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라.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그곳에 특별히 38년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몇 살인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한 40살이었을 거예요. 우리 이조시대가 그랬거든요. 제가 인도에 4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민지가 많아가지고 평균이 50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 당시 40이 평균이라면 이 사람이 38년을 누워 있었다. 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일까요? 여러분, 죽을 병이라면 1, 2년 안에 죽거든요. 38년을 이렇게 누워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4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네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나왔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야 더 나쁜 생각. 죄로 인한 병이에요. 죄로 인해 38년 누워있는 병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오늘날 밝혀진 병이에요.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실어증이라는 병이에요. 실어증. 여러분 아십니까? 출근하기 싫어증, 일하기 싫어증, 학교 가기 싫어증, 상사 보기 싫어증, 만성 귀차니즘. 이 38년은 사실은 불순종의 숫자고
죄악의 숫자예요. 왜냐? 7절에 이 사람 보십시오. 항상 남 탓만 하는, 응? 뿌리 깊은 원망과 불평과 의존심과 패배의식으로 찌든 병든 죄 많은 인생이에요. 나는 가장 되는 것도 싫고, 애 낳고 먹여 살리는 것도 싫고, 나는 경쟁사에서 살리는 것도 싫고, 그냥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삶을 도피하고 싶었던.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런 거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낸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낳고 싶으냐?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시죠.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셔요. 보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도 내 사정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낳고 싶으냐? 만일 이 말을 보건병원이나 쇄골의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에게 간호사나 의사가 낳고 싶으세요 했다면 큰일 나죠. 네가 낳고 싶으냐?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베데스다에 뛰어들어서 낳겠다는 거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 명당 자리만 찾아서 죽이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데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좋은 날에 이 교회까지 오신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보니까 공항하고 지금 인산인해랍니다. 다 놀러 간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정말 예수님 손에 내 손에 맡길 수가 있느냐?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행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려는 방식 말고 이제는 정말 나를 믿어보지 않을래? 그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낳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낳고 싶으냐? 이 말은 낳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이 사람의 문제는요. 낳고 싶은 소원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냥 면역이 되고 불감증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체념했어요. 그런 거에게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뭔데? 분명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원하니까 원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필요도 없어도 갖고 싶어 하고. 희한해요, 하여튼 인간이. 정말 인생에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물으는 거예요.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진짜 낳고 싶으냐? 제가 예수님 모를 때는요, 진짜 이 돈 버는 걸 원했어요. 제가 사장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제가 한때 목표가 뭐냐면 박사학위가 목표였어요. 박사학위가. 근데 어떻게 힘든 교회를 두고 유학 갈 수 있는가? 그래 꿈을 접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못 가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간절함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미국에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학위도 빠른 시간에 받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의 그림을 갖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네가 낳고 싶으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 대답이 뭐예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여다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 남이 먼저 내려가나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이 얘기예요. 만약 무리 동해가 예수님이 도와주었다.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는커녕 내가 말이야, 내가 다 했다고, 내가 들어가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못난 인간의 자존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안 그래요?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자녀 잘 키울 수 있고,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데. 이건 믿음 아니에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단의 계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전적인 부패,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는 전적인 무능을 정말 고백하고 예수님만 꽉 붙잡아야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나 고질병이 있어요. 고침받아야 될, 나음받아야 할 고질병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뭐든지 대충 하는 대충병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부터 벌컥벌컥 내는 고질병이 있어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고질병도 있어요. 어떤 분은 빌린 돈을 절대로 갚지 않는 아주 나쁜 고질병이 있어요. 그리고는 약속에 항상 10분 늦는 또 이런 지각병도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깊이 상처받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는데도, 응? 예, 우리는 얼마나 38병자 같은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병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고정하고, 예,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넘치는,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남탓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럼 너는 패스하고 믿음 있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여전히 자존심이 강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은혜잖아요. 그리고는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절대적인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아니,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이 고질전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감히 누가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죠. 어디 쪽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변화의 능력자시고, 이 여인의 물동이를,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로 버리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해도, 아직 헌신하지 않은 자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 준비되지 아니한 자요,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자요, 내가 구원자이니, 내가 구원자이니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생명의 음성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곧 나서 걸어갔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연구해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저 받은 은혜를 그저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서로 먼저 들어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막 싸우고 밀치고 지지고 볶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요 은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 우리는 다 삼팔병자같이 내 죄로 인해서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참 낫지 못했던 끝까지 걸음에도 자존심 붙들고 그렇게 나를 주장하던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가는 그래서 주님이 미소 지으시는 진정한 베데스다 가정, 베데스다 목장, 베데스다 교회가 되고 일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새롭게 하라. 두 번째 뭐예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자립적이고 개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원래 자립이라는 언어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자립이에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뭐예요? 예수 정인의 삶을 살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15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전하는 예수 정인의 삶을 살아라. 나았다면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을 전가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 안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이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참 행복의 결핍, 생명의 결핍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예요. 참 생명, 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것에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자꾸 부족해지고 부족해지면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화가 나고 음란과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생명의 부족이고 예수 행복의 결핍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에게 구원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진정한 베데스다 예수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로 충만한 성령 세례받은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40년이나 못 끊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동일한 명령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40년이나 못 끊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막 뛰고 막.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께서 그런 능력, 그런 생명이 없겠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주시는 영원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 행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귀에게 속아서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오히려 지옥 같은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거짓된 베데스다에 속아서 거기에 목을 걸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병든 인생, 정말 한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오신 것만도 은혜인데 그 중에 38병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아시고 보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정인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았사오니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서 어떤 병든 인생, 어떤 연약한 인생, 어떤 사회적 약자도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베데스다,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내가 낫고 싶으냐, 일어나 걸어가라. 평생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참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